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기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다 보니까 세상 뉴스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가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떠들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나?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나훈아가 왔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만에 들룩 나타났는데 추석 끝나도 온 천지가 다 나훈아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잘생겨서 그랬나?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노래 중에 테스 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가사를 노래했기에 그랬나 들어보니까 그 가사에 막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은혜가 됩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가사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 열광한다는 것은 뭐 의미하면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절 보면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또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그게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또 다가올 내일도 힘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먹은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참 고난 당할 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숨을 쉬지?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로 군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그 시절입니다.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삼천 교육대가 있었어요. 각 부대에다가 삼천 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민간인들 조폭, 깡패, 장발종 하여튼 거리에서 좀 끌렁끌렁 하다가 보면 무조건 끌고 가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대 군종을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고 해가지고 그 부대를 위문을 갔어요. 위문을 갔더니 그분들이 나를 보더니 내가 뭔가 대단한 빽이 있는 줄 알고 빼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두드리 맞고 을차리하고 막 당기고 이게 막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그런 모습들,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진짜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많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힘이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은데 요즘은 육신적인 불편함도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의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힘이 와서 짓밟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내세울 사람도 없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나라가 올곧게 서려면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justice라고 하는 공의라는 게, 이거는 무너뜨리면 힘 있는 자가 공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힘 있는 자가 공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망이 없다고, 예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힘들게 살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이 위기감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정말 이게 다행인지 축복인지는 이제 시간이 지내고 나면 알겠지만, 한때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은 인상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던 시대가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면 믿어줬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자기를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 직분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주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사기꾼 장로, 사기꾼 안수집사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나도요, 개척 처음 할 때 사기꾼 장로한테 당했어요. 개척할 때요,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저 고속도로 터미널, 서울 고속도로 반포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한 분이 저게 딱 다가오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렇게 보이는가 봐. 네,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앰프하고 마이크를 사려고 한다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난 안 그래도 개척교회를 돕는 장로라고. 그런 명함을 떠보니까 장로 또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돕는 셈 치고 싸게 주길 테니까 아무거나 골라라고. 음질 좀 좋은 거 내가 속으로 하나님 구세주를 또 만났습니다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했더니 내가 싸게 준다. 그래서 그 얼마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또 이거 참 싸게 샀는가 보다 하고 와서 써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는 거예요. 뭐 그래도 원래 비싼 건가 보다 하고 쓰다가 어느 하루 서울에 있는 낙은산가 가보면 그런 음향 장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가게들마다 있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쓰는 똑같은 브랜드하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불신자였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내가 산값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개척교회 돕는 셈 치고 싸게 준다더니 완전히 바가지를 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겠지. 한국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들었어요. 요즘은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면 교회 다니느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어떤 병원 교회 다니면 진료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한대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도 재훈 집사 병원 가세요.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특진해준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우리를 한대하는 게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 없어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되고 더 깊은 잠에 빠지지만, 세상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워지면 우리들의 영혼에는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았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괴롭혔어요. 그 중 하나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불타는 건물과 거기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광란의 춤을 췄어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안되고 막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내를 불질렀다고 정부가 나서서 거짓말을 막 퍼뜨린 거예요. 거짓된 그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해가지고
온전히 걸려들기만 하면 그냥 걸려가서 화형당하고 매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사자구리가 그냥 던짐받고 카타콤베 속에 그냥 들어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온 지역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쪽으로 막 다 퍼져버린 거예요. 퍼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핍박을 사용해서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잃어버렸죠. 이방 땅에 가서 낯선 나그네로 산다는 그 삶이, 그러다가 예수제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알려지면 체포당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시절에 살았으니 얼마나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나라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큰 소리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있어야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삶에 지쳐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있는데,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유업이 있는 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소망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땅에 보따리를 풀면 안 된다. 성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이 땅이 좋아질 때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미래를 두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이다. 세상이 적당히 힘들어야, 세상에 적당히 괴롭힘을 당해야 우리가 새 소망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니 너희들이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의 앞에서 잊힘이 되지 아니한다. 이럴수록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배고프다고 주마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걷다가 국밥집 주막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커피도 있고 또 그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따리 풀다가 거짓된 헛된 사랑 고백에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돈 없으니까 그게 헛된 고백인 줄 알게 될 쯤 되면 머리에 빵꾸가 나요. 힐 벗어가지고 야 이놈 새끼 나가라 하고 빵꾸치 머리에 구멍 난다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에 빠지면 세상은 영원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냥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괴로워야, 이 세상이 좀 부족해야, 목이 말라야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영원한 새 나라 천국이니, 지금 단장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을지라도 이럴수록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이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은 때도 많았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더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선교했습니까? 더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정반대로 나갔어요. 이러한 세상에 취해버린 우리 성도들을 잠에서 깨우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좀 불편함이 어쩌면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또다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로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소망이 있음을 말했느냐 하면,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를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호칭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아, 그런 신앙인들아, 이 소리거든요. 이 신앙인들일수록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잖아. 교회 나오면 편안해질 거라고, 교회 나오면 형통해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나왔어도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 시간표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람처럼 쑥 지나가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에서 어제를 바라보면 편안했던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 배불렀던 시간들은 사실 우리들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데 어떤 도움도 안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인격적으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 듣다가 깨달은 주님은 진정한 주님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이해했던 주님은 진정한 주님이 아니시라고. 우리의 뼛속을 파고드는 인격적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언제 만나느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어도 찾아오는 내일이 두려워지고 숨쉬기가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울고 부르짖고 가슴 찢다가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내 외로운 마음 위로받고 싶고 무너지는 인생 도움받아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완전한 절망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하며 두려운 가슴으로 내일을 맞이할 때 주님이 다가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며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내가 왜 울어야 하는지, 내가 왜 슬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외로워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부드럽고 내 영혼 깊이 스며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자리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 취했을 때는 소망이 될 수 없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며 보냈었는데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나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것이로구나. 물질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욕망에 취해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흔드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다 돈으로 땜질하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돈으로 땜질하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려고 하고 세상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게 꿈이시라면 우리의 살찐 육체를 쓰시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움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연그러진 아름다운 인격을 쓰시는 거예요. 단련받지 않는 마음, 단련받지 않는 믿음은 그 어느 곳에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건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경험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개인적으로 여러분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을 원망으로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단련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제가 30, 40대는 연세 많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저분이 사는 10년도 아무리 생각해도 1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아니 5년도 못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돈 욕심이 많을까? 왜 저렇게 탐욕이 많을까? 왜 저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을까?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추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서 그분들의 모습들,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주변에 연세 많은 분들, 이게 탐욕을 부리는 분들을 내가 옆에서 깊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으면 내일 단장 죽는다고 해도 오늘을 붙잡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단장이 잡히며 죽음에 내몰리는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돈이 소망이 아니다. 세상이 소망이 아니다. 우리에게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는데 그 새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썩지도 아니한다,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진지한 소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추악해져요. 욕심에 빠져요. 탐욕에 빠지고 돈에 달달달달 떨어요. 그건 추악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욕심의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고. 그게 새 소망이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위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새 소망이 있다. 오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딱히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새 소망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살려 한들 살 수 없어요. 지나간다니까요. 인생이 대단히 오래 사는 것 같아도 70을 살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일장춘몽이다 그런다. 꿈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나버린 시간들은 얼마나 빨리 지나간 건지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웃으며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더 영걸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 그걸 잘 이겨내시려면 소망을 죽게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2017년 6월경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주지사인 푸르나마 주지사의 이야기인데, 이 푸르나마 주지사가 언론 앞에서,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는 적대 국가예요.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 앞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자기를 공표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언론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주지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를 주지사에 앉히고 안 앉히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빨리 죽고에 관심이 없다. 나의 소망은 저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성도들이 작은 시험이 두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소망을 이 땅에 두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죽게 두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다 두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고난 당함을 기뻐해라. 주께 소망을 두라. 하이델베르크 그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질문 중에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나 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삶이 고달파지면 왜 나는 교회 다니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내 기도 열심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왜냐?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주셨어. 그 고난을 통하여 마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키우고 난 뒤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시험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지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육신이 있으니까 잠시 근심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테니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일이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곰이 제 어제를 뒤돌아보면 제 육신이 즐거웠고 재밌고 배부르고 좋았던 시간들은 다 부끄러움으로 남아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 그것이 연거로 지금의 나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당함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에 상급이 되고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과 상급과 자랑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도리어 칭찬은요 하나고 그 뒤에 부작용은 백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적 배부름은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먹을 것이 적으면 다이어트나 하도 되지. 요즘은요 제일 힘든 게 적게 먹는 게 힘든 거더라고. 동의 안 하십니까? 영혼의 공고함을 좀 경험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고난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고난의 결과가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같은 믿음 말이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잖아.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숨겨놓은 재물이겠어요? 그날에 주님 섰을 때 세상에서 칭찬받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때, 그 아름답고 그 소중한 때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단련되어진 보석 같은 믿음이야. 아시겠어요? 고통 속에 피어난 믿음 말이야. 연단 속에서 견뎌낸 믿음, 그거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성도가 그거 없으면 빈털터리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가난과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그 주옥 같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면서 믿음 생기지 않아요. 이곳에서 그런 예배예요. 그냥 믿음은 현장에서 단련받아야 돼요.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여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소망을 죽게 두면요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꿈이 안 된 사람은요 아직도 세속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말이야.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어떤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더니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 오래 사는 게 이게 아이고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 될 텐데, 아이고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러시길래 내가 진심인 줄 알고
아, 권사님, 그는 하늘나라 주님 빨리 불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나를 눈을 꼬시고 돌아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세요. 초대교인들은요, 그들은 하늘나라를 진짜 사모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순교당할 일이 생기면 그저 빨리 나 죽여달라고. 자살은 죄니까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예수 이름으로 죽고 싶다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단련하는 거야. 마음이 좀 부딪혀야 돼요. 마음이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내 영혼의 이끼가, 영혼의 기름 덩어리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말끔해져야 돼요. 맑아야 되고, 아름다워. 오직 주님으로 위로 삼고, 오직 주님만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그 담백한 영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우디기아라는 그 도시는 여러 무역이 왕성한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충만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라우디기아 교회 안에 그 부유함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한국 교회처럼 취해버린 거예요. 부유에 취하고 편안함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라우디기아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단련된 믿음으로 너 자신을 세우라는 거야. 놀면서 믿음 세울 수 없다. 단련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잠든 성도들, 깊이 잠든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길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씩 성도들이 평소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되게 좋게 보이는데 조그만한 고난만 당해도 자꾸 끊어져요. 얼굴이 맛이 가버려요. 겁먹고 이런 말까지 해요. 어머나,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값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나를 해코지하는 값습니다. 그러면 마귀 섬기며 살래? 육신 편안하고자 마귀 섬기며 살겠냐고요. 그게 믿음이 단련돼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더 큰 축복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금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련된 믿음이라고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칼빈은 솔라피데를 외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성경, 이런 것을 계속 외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 딱 하면 믿음만 외쳤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개인적으로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있다든지 이걸 불편해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께 깊이 나가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내 인격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쏟아진 인격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 양념을 하지 아니하면 맛이 없어요. 인생도 고난의 양념을 쳐야 맛이 있어요. 맛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쫀득쫀득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아멘. 보면 볼수록 좋아지고, 보면 볼수록 존경스러워지고, 보면 볼수록 뭐랄까 비밀이 많은 사람, 이상한 비밀 말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냐? 많은 고난의 파도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산들바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연단 안 받았을 거예요. 여러 고난을 다 당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주는 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돈으로 못 간다, 권력으로 못 간다, 자랑으로 못 간다, 미모로도 못 간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단련된 믿음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위하여 단련받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요. 우리가 주님 못 봤는데 누가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고난 중에 만난 주님이 가슴에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나를 섬세히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이 고난도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믿어질 때 너무도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한 번은 봉사할 수 있고 한 번은 헌신할 수 있지만 두 번 안 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은 내 이름 드러내고 재미있는 일 하는데 진짜 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짐을 지는 일은 안 해요. 사랑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해야 내일도 헌신할 수 있지. 나 옛날에 했어, 10년 전에 했어, 그 사람 이미 물 간 사람이에요. 사랑은 오늘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랑은 오늘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 너희들은 그 고난 중에서 믿음을 단련받았으니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주님 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단다. 그리고 주님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한단다. 이게 여러분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참 마음이 좀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깊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게 맞는 답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당할 때 고난의 목적이 뭐야?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바람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이루어야 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땅에 10년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내놓고 나면 70 먹은 분에게 인생이 참 어떻습니까? 길었습니까? 이러면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꿈꾼 것 같다고. 더 산들, 더 시간이 주어진들 그 자리에 가보면 다 금방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내 육에서 빠져나올 때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가 탐욕과 욕심과 더러운 악취나는 영혼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그건 인생의 최고의 실패예요. 인생이 조금 괴롭고 힘이 들어서 내 영혼의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리고 더 청결해지고 맑아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여져서 그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축복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 것 삼는 게 성숙인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당한 뒤에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뒤에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말씀이 싫었는데,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는데, 고난당하니까 그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얻은 자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십니까?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하기에,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리기에, 믿음의 진주를 캐내기 위하여 내 속살을 찢어내고 고난이라는 돌찌꺼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조개 살 속에, 연한 살 속에 그 돌조각 하나가 삐집고 들어가면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막 고통당하다가 신비한 물질이 와서 그 고통의 물질을 감싸서 굳어진 게 진주라면, 우리의 영혼 속에 박힌 돌자국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즐길 수 없게, 세상에 닻을 내리지 않게, 세상에 취하지 않게, 그래서 기꺼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닻을 올리고 힘차게 세상 돌아보지 않고 너를 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삶의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여기며 잘 이겨내셔서 그 고난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새 소망의 유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불어닥치는 이상한 바람들 또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교회에게는 더더욱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세상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산 소망이 보입니다. 그 소망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고 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전율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잘 이겨내면 천천금은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고난 중에 찬양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여 기어코
하나님의 거룩한 고난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